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두 번째 시간, 길이 자리를 결정한다. 낮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가지의 길을 대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악인의 꾀와 하나님의 율법, 무엇을 묵상하는 자로 사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묵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금방 시급해지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사람의 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달콤하게 들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빼앗길 정도로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뭐 한번 빚져봐갖고 허덕겨 버린 분들은 좀 알죠. 여러분 막 돈 받으러 오는 사람 다 마귀 새끼들처럼 보여요. 네. 내가 돈 빌려 꺼놓고, 내가 쓴 돈인데도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은 다 마귀들이고, 빌려 쓴 나는 천사야. 이런 이상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급한지 몰라. 조급해요. 막 죽겠습니다. 막 내 생명을 뺏으려고 달려오는 사울왕과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진짜 그 생명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녔던, 국가적으로 그를 잡으러 다녔던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정말 달콤한 소리가 들리더라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시더니 드디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인간의 꾀는 꼭 그렇게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응답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낮에도 말했지만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누가 돈 준다 그러면 응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거 응답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때 우리는 인간의 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받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참 그런 일 많았다니까요. 이단들이 지원해주는, 자기도 외국에 이제 공부하러 나갔던 분들이 외국 가서 공부했더니 나중에 누군가 막 선교단체에서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학비 다 내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공부해갖고 왔더니 이게 이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돈 다 뱉어내든지 그럼 우리한테 와서 일하든지. 얼마나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이거 실질적으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외국 나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그 돈 갚아야 그게 될 텐데, 여러분 4년 동안 생활비 학비가 보통이냐고 외국 가서 공부하는데 그 돈 받았으니 어떻게 갚아요? 가난해서 받아 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급한 상황으로 내 필요를 따라 응답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따라 응답이라고 받았다면 사울왕을 죽이는 게 응답이었겠죠. 아멘했겠죠 거기다가. 그런데 그렇게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뭐에 묵상의 사람이에요? 말씀. 그는 늘 자기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왜 큰 기쁨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내 필요를 따라 응답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예, 그죠? 듣다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 양심에 뭔가 하나씩은 끌려가지고 아파가고 가잖아요. 그죠? 저 내 얘기인데 이러고 가잖아요. 감사한 일이니까.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른 되고 나면 이제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건 진짜 고삐 뿔린 망아지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어른 되면.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 쓸데없는 고삐를 또 한 번 묶이게 되는데, 괜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면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한 말이 기억나요. 목사님 그때 죄라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막 했던 일들도 이제는 뭔가 양심이 거리껴지고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왜? 무엇이 묵상되는 일 과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꾀는 결단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각이 우리의 길을 만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의 길은요 빠른 길을 구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말씀드렸던 피부에 닿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소화향이 좋으니까 소화향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그것을 여러분 돈 뭐 많이 벌고 싶죠 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냇가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광야 사막에 물 없는 곳에 심기어졌던 나무 이제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두면? 사망으로 말라 죽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오셔서 그 나무 뿌리를 뽑아다가 어디다가 옮겨놓으셨어요? 시냇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악인과 의인의 길이 대조되는데 악인은 죄인의 길, 자기가 원하는 길, 빨리 이루어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냐가 나타나서 갑자기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들은요 그네 시대에 태어나서 에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 있었다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는 바벨론 그냥 포로로 끌려간다. 나는 에레미야다. 아니면 나는 아무리 해도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냐 따라갈 것 같다. 하나냐. 참 이거 들기도 그렇고 저거 들기는 어디에 들어야 되는데 에레미야인데 솔직히 나를 보니까 누구 따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라니까. 하나냐 따라가면 큰일 나요. 하나냐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냐 따라가면 안 돼. 왜? 그거는 내 피부에 맞춰준 얘기잖아. 내 마음에 맞춰준 얘기잖아. 그죠? 다들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2년은 전쟁에서 안 진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전쟁에서 안 진다. 그러니까 싸움을 준비하죠. 근데 에레미야는 싸움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70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둬놓기도 하고 고생의 떡을 먹이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두려운 거예요. 에레미야가 진짜 같은 거예요. 하나냐가 죽고 나니까. 그랬거든요. 네가 오래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하나냐가? 그러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하나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살짝 불러 물어봐요. 다시 한번 솔직히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그러거든요. 끌려가라고. 그럼 산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시드기야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체면이에요. 그럼 내가 체면이 안 쓰잖냐고. 여러분 체면 따위는 신경 쓰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면입니다. 여러분의 체면이 하나님의 말씀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일치되면요 그 사람은 존귀해져요. 근데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내가 옳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틀렸다고 지적할 때 내 체면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를 지극히 천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면이 되는 사람은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결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존귀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시냇가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길, 이 길은 성경이 분명히 말했더니 좁고 협착해 보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저 같아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싫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가 그때 저도 죄종으로 태어나겠지만 왜냐면 뭐 사명이 변하겠어. 에레미야로 태어나길 바래라도 하나님 같은 선지자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얼마나 근데 그 길이 달라요. 하나냐의 길과 에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냐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다 하나냐 편을 드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누구의 길 갔다? 자기의 길, 여호와의 길을 따라갑니다. 난 나의 길 가겠다. 니들은 니들 길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무엇을 묵상하느냐? 사람의 꾀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나를 분별케 하신다니까요. 예, 우리가 똑똑해서 분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분별해서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뭐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쏙쏙 뽑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길을 만들어요.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길은 자기 자리를 만듭니다. 자기의 자리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돼요. 자, 오늘 죄인들의 길이 어떤 자리를 만든다 그래요? 시편에 보면 어떤 자리예요? 오만한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 오만하다. 난 오만하다. 여러분 오만한 거 되게 좋아해요. 오만한 게 뭐냐면 남 앞에 갑질할 수 있는 위치의 자리입니다. 남 앞에 갑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와서 아부해야 돼. 막 나한테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가면 어떤 자리에 앉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겠어요? 꽤나 달콤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봐요. 오만하게 막 제가 진짜 예전에 그 우리 누가 김기특 있을 때 그 병원을 데려갔잖아요. 막 다리가 아팠나 어디가 아팠나 기억이 안 나네. 어디가 아파갖고 내 병원을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데려갔는데 몇 번 데려갔잖아요.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할 때. 예. 근데 당연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몇 번 데려갔었는데 감사하죠. 근데 그때 제가 그 병원에서 아주 오만한 의사를 봤어요. 응급환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꼬매는데 이제 옆에 간호사가 있고 근데 막 꼬매는데 여자 의사였는데 막 하더니 밑에 그 가위를 그냥 밑에 막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고 그리고 막 쓰던 거를 다 그냥 막 내던져.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더니 딱 상처더니 뭐가 보더니 그냥 일어나서 되게 도도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나가고 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지가 진짜 진짜 재수 없어 막 이렇게 거기 다 사람들도 있는데 의사는 막 그냥 떨어뜨려 막 밑에 네가 주워라 막 이런 간호사가 주워야지 막 이런 표정이야. 그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저러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의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봐도 막 그 얼굴에 교만이 막 흘러 넘치더라고. 아니 왜 그걸 굳이 땅바닥에 떨어뜨려? 거기 위에 테이블인데 거기다 잘 놓으면 되지 자기가 쓴 걸. 근데 그냥 막 놓는 거야 막 쓰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주스면서 막 욕을 하면서 재수없다고. 저거 진짜 재수없다고 이러면서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만이요 즐길수록 즐겁고 재밌어요. 은근히 즐겁습니다. 은근히 이 오만한 자리. 그래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이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남들에게 거드름 피는 자리. 여러분 남들에게 거드름 폈다 망한 사람들이 사우랑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거만한 자의 자리에 막 그래 아가광 너 내가 살려줬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이런 거만함,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죄인의 길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을의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달콤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멈추질 못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면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만 원 자리를 차지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오늘 성경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자리는 보장되지 않은,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 그 자리는 날아가 버리는 자리,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이 가는 자리는요, 생명수가 넘쳐요. 생명의 생기가 늘 그 삶을 덮어요. 늘 기쁨이 소생해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요, 세상에 그러한 것과 번복이 되면요, 신앙과 세상이 번복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그걸 써놨어요.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세상적인 이러한 죄에 물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을 때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몰랐을 때 그냥 죄의 길, 악인의 길 막 다니잖아요. 힘든지 몰라. 그냥 악인의 길, 죄인의 길 다니니까.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 악인의 길도 못 가겠고, 그렇다고 의인의 길도 가기가 싫고, 그 사이에서 죄의 번복이 돼가지고, 번복과 말씀이 번복이 돼갖고, 이게 인생이 너무 고단해.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에라씨 이러고 그냥 확 가버리니까 어우씨 또 하나님이 무섭기도 한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짜증이 나. 이게 뭐냐면 중간에 예수를 몰랐으면 차라리 막 세상 막 살 텐데 그러면 안 힘들거든요. 막 무슨 일을 당해도 안 힘들어. 그냥 원래 그냥 내가 재수없다 이렇게 되고 살아.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경이 그거 기록해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딱 붙지 않으면 세상에 살던 것보다 오히려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차라리 예수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평안함이 오는데 생명수에서 오는 그 갑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갑질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만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요 생각보다 즐겁지가 못합니다. 왜? 그 자리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고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길을. 항상 우리가 가다 보면 길이 양갈래 길이 나오거든. 어느 길을 선택할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이게 되게 참 신비스럽게 성경을 우리가 써놓으셨는데 19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앉아 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이 뜻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18장 1절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자,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둘 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18장 19절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18장에 아브라함도 앉아 있고 자리를 잡고 19장에 롯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뭐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근데 하나는 성문 앞에 앉아 있고 하나는 장막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장막문이 좋아요? 성문이 좋아요? 아니 뭐가 더 위대해 보여요? 장막문이 위대해 보여요?
왕궁의 문 앞, 왕궁의 보좌 앞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텐트의 의자 앞에 앉아 있어. 여러분은 텐트 의자 앞에 앉아 있겠어? 왕궁의 보좌 앞에 앉아 있겠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제 머리를 쓰면서 설교도 좀 들으셔야 돼요. 예, 장막문에 앉아 있는 거하고 성문에 앉아 있는 건,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 예, 텐트 쳐놓은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디 앉았더라고? 텐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있었다 이 얘기한 거고, 이 롯은 성문, 성전에 문 앞에 보좌 앞에 앉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롯이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리를 둘 다 앉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간 길에 자리가 있고, 롯은 누가 간 길에 자리가 있고, 자기가 간 길에 자리가, 둘 다 자리가 생겼다. 둘 다 자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자리에 앉아 있고, 롯도 자리에 앉아 있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길 알죠? 묵상이 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 우리가 서로 헤어져. 네가 저 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했어요. 그때 여러분, 롯의 머리에 번쩍 드는 게 지혜였을까요? 꾀였을까요? 꾀인 줄 아시겠어요? 어떤 꾀가 들었나요? 내가 먼저 선택하려면 어디 땅을? 물과 초목이 풍성한 땅을 내가 먼저. 이게 왜 중요하죠? 스위스 같은 별로 안 중요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스위스 안 중요해. 왜? 어디든지 물과 초목이. 거기는요, 물과 초목만 있어요. 물과 초목만. 제가 스위스 가봤잖아요. 그죠? 막 놀려줘야겠네. 여러분, 거기 막 그 산에 올라가는 다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를 타고 탁탁탁탁탁 올라가면요. 쫙 기차를 올라가면요. 이런 가파른 산이 다 조그만 기차 트레인이 있거든요. 그거 타고 탁탁탁 올라가거든요. 막 올라가요. 그러면요, 낮은 데서 높은 막 그 산을, 거기 등반들을 웬만하면 하잖아요. 알프스 산맥 다 연결돼 있잖아요. 쫙 올라갑니다. 그럼 밑에는 따뜻한데요. 점점 갈수록 추워져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 밑에마다 초원이 있어요. 막 높은 호수가 흐르고 초원이 흐르고 막 물이 쫙 흐르는데 거기마다 소들이 하면서 저 소들이 막 있고요. 가는 데마다 교회당들이 조그만 것들이 보이고요. 야, 사람들이요, 거기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야, 어때 보여요? 정말 좋아요. 예, 그리고 기차 꼭대기 올라갔더니요, 여러분, 만년설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야매하면 안 돼요. 행복해 죽겠더라니까. 너무, 야, 천국이다, 천국. 막. 스위스 같다. 야, 해발 한 2,000 몇백 미터 올라갔어요. 그냥 그 기차 타고. 예, 그랬더니, 거기 밑에는 날씨가 환하고, 막 따뜻했는데, 그 올라가니까 옷 챙겨 입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갖고 챙겨 입고 났더니 눈발이 밑에는 수영하고 위에 가면 스키 타요. 스위스. 그래요. 부러울 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는 좌나 우나 소용이 없어. 어딜 가도 다 뭐야? 다 소목이 무성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무성하지 않아요. 누가 거기 차지하면 나머지는 광야예요. 여러분 보세요. 길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때 롯에게 드는 생각은 네가 먼저 감당하라 그러니까 바로 뭐가 들어요? 이미 다 알아요.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아브라함도 알고 롯도 압니다. 어디 가야 이 양과 소들이 잘 먹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롯은 뭐가 들어? 양과 소를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앞에 탁 먼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됩니까? 꾀가 묵상됩니까? 꾀가 묵상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디 차지해야겠다. 좋은 땅 차지해야겠다. 자기의 길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도 묵상합니다. 누굴 묵상해요?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미 좋은 땅은 롯이 차지해서 가버렸고, 거기 여러분 좋은 땅이 많지 않다고요.
뻔하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그걸 다 차지해갖고 왔어. 남은 게 뭐 있어?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바라보는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옆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사방을 둘러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한 놈은 초목 저거 뺏기면 안 돼 막 이러고 양떼 물고 막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한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을 막 가만히 지극히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 앞에 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땅을, 네가 밟는 땅을, 동서남북 어디든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거 그 땅을 준다는 것은 땅만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왔는데 돌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땅을 주겠다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때는 헤브론에 갈 수 있었다는 이유는 헤브론은 아무도 안 산다. 별로 유력하지 않은 땅이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갈 수 있죠. 왜? 유력한 땅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미 좋은 사람, 강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아요, 좋은 땅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만히 보니까 헤브론 땅이 사람도 없고 그냥 제가 예전 구약 고지대 그 고지도하고 요즘 신약시대 지도의 차이를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고지대는 옛날 고지도, 옛날 시대 지도는요, 구약시대 헤브론 땅은 그냥 광야예요. 모래밭.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새로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지은 거긴요 푸른 풀밭 초장이 됩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도 여러분이 계시면 푸른 풀밭이 된다니까요. 약속하시기를 사막에 길을 내고 내가 강을 내리니, 그것도 뭐라냐, 반드시 내리니 광야 무서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사막에 남겨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길을 내주고, 그곳에 왜 사막에 왜 길을 내줘야 돼? 사막은 들어가면 길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모래가 휙 이러면 길이 없어 죽는다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생겨? 길이 생겨. 뭐가 흘러? 강이 흘러. 꽃이 피고 나무가 피고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깃들어온대. 성도가 밟는 땅은. 근데 그 누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에요. 생각이 길을 만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말씀 묵상했어요. 아브라함 말씀 하나님 묵상했어요. 오시더니 동서남북 밟으래. 헤브론 땅 밟았어요. 여러분 그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안악자 손이 거기를 나중에 차지하고 살아요. 왜? 땅이 너무 좋으니까. 소돔 소알 땅이 좋은 게 아니야. 거기가 최고 좋은 땅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밟았다는 이유로. 이 은혜가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묵상이 달라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온 뒤에 그가 드디어 그 길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앉은 곳이 바로 장막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 여러분 롯은 자기의 꾀를 따라서 그 자기의 길을 걸어갔지 않아요? 초목이 무성한 길. 그러고 가서 갔다 보니까 소돔 땅이 더 좋아.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가서 성문 앞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자리를 잡고 앉았고 자기 자리가 생겼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차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 나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문 앞에서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 건데, 여기 원문은 그가 그냥 하루 어떻게 우연히 앉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가 소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재판장. 성문 앞에 앉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에도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계약서 뭐 이렇게 체결할 때 여러분 이 루시하고 보아스가 갈 때 어디로 가요? 성문 앞으로 가죠. 예.
거기 가서 우리들 이 판결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 마을의 최고 권위자인 재판관이 거기서 늘 근무를 합니다. 롯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 앉아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재판관이에요. 엄청난 자리에 올라갔어요. 엄청난 자리. 그죠? 소돔의 지도층 인사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19장 9절에 보세요. 19장 9절에 보면 이 말을 지지하는 말이 뒤에 나와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그가 들어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뭐가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 이게 우리나라 말은 좀 이해가 어려운데 이거 원문대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네가 성문에서 재판 일을 했으면 됐지 집에까지 와서 우리를 또 재판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너 낮에 재판하는 자로 있었으면 됐지 밤에까지 와서 지금 밤에도 지금 우리한테 재판장처럼 굴려고 그러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문을 말하는. 그러니까 롯의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재판관이에요. 출세했죠?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됐어요? 앉았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러분 이러니까 이 자리를 못 버리는 겁니다. 이 길을 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 없어도 이 자리 간다니까. 잘 되는 것 같다니까. 목사님 뭐 교회 뭐 어쩌고 그러더니 그런 거 안 해도 뭐 잘만 되더만 잘만 되고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한 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의 재판장에 오르기까지 롯이 편했을까요? 죽어라고 고생했을 겁니다. 거류인으로서. 그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죠. 근데 아브라함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장막문에. 우리가 볼 때 초라합니다. 근데 둘 다 영접을 하는데 여러분 일단 영접하는 사람이 달라. 18장 1절에 자 아브라함은 누굴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18장 1절에 누굴 영접해? 여호와 하나님. 자 19장 1절에 롯은 누굴 영접해? 하나님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신 이유가 달라. 이게 중요해요. 18장 1절에 하나님 왜 가세요? 하나님 왜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가시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요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 불러? 그는 내 친구라. 그래서 내가 내 친구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심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요. 여러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세요. 그냥 엎어버리면 끝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으니까 심판하려다가 그냥 심판하고 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울고불고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자리는 누가 가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거기에서 생명이 논의되는 자리. 생명의 자리.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자리.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 줄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말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숨길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소돔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따지는 거예요. 의인이 50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이런 의논을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까? 하나님과 친구의 자리. 와, 하나님과 친구야. 그는 나의 벗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걸 기뻐해. 아브라함하고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장막문에 앉아있는, 자기의 장막문에 앉아있는, 상수리나무 장막문에 앉아있는 자인데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 하나님이 그에게 의논하시는 자리. 여러분 롯이 앉아있는 자리는 재판관의 자리고 소돔 땅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겠죠.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심판받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길을 통해서 내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해서 잘 됐다고? 나는 인정하지 않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조금 뭐 남들이 볼 때는 성문의 위대한 자리에 가지 못했지만 하지만 내가 찾아가는 자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지. 그 자리는 곧 심판받을 거야. 그 자리는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리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앉은 자리는 내가 평생토록 끊지 않고 갈 자리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못 살았던 게 아닙니다. 누릴 만큼 살았고 족장이 될 만큼 강성했어요. 하지만 그가 성을 못 만들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생명수에 자기를 뿌리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심도 없어. 욕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 세상처럼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성문 위에 앉아있는 위치까지 가는 그런 자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있는 자리는 무조건 형통했어요. 여러분 한 자리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자리가 되고 한 자리는 하나님 가시도 않아요. 천사들 보내서 가서 멸망시켜버려. 심판해버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롯을 그냥 죽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롯이 10명이 있어도 그러실 겁니까? 라고 따졌는데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안 할게 이러니까 롯이 하나님이 나보다 사랑이 크고 의로우신 걸 깨닫고 여러분 말없이 가버리거든요. 알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아이씨 그래 내가 그럼 롯을 살려줄게. 이래갖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두 천사에게 가서 멸망하는데 롯은 끌어내. 아브라함 때문에 안 되겠어. 여러분 누구 자리가 위대한 자리인가요? 사람들 심판한다고 앉아있지만 재판한다고 앉아있지만 그 자리는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살지도 못하는 자리입니다. 롯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리를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진실하고 순실하셔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잘 사는 것처럼 살았으나 여러분 빨리 좋은 자리를 얻은 것 같았으나 얼마 가지 못하 그것은 영원한 일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살아본 인생들 아시잖아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정말 고통스럽고 누리기 싫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일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도 얼마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놓고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헷갈린다면 여러분 못 살아도 좋으니 건강만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살아요 사람이. 돈 없어도 좋으니 몸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롯과 같이 살아서 해야 되겠냐고요. 그 자리는요 보세요 재판관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합니다. 야 죽여버리기 전에 지금 나와라. 지금까지 니네가 반까지 돼가지고 우리 재판장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가 남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 같지만 사실은요 욕하는 자리고요 무시하는 자리고 앞에서는 뭐 재판할 때는 알랑알랑거리지만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 자리에 밟으려고 다 사람들이 침범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막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뭔가 겉으로는 나를 위해 주는 척 하더니 그 자리에서 딱 떨어지고 나니까 와서 하는 소리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잘난 척할 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밤에 와가지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이 성이 죄악의 도성이거든요. 음란의 도성이거든요. 그 남자가 새로운 거 알고요. 그 남자 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내 딸들이 있으니까 이 딸들 데려가다 그 짓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긴 손님이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아요. 웃기지 말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판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 새로운 남자가 왔으니까 그 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죄악의 도성입니까? 재판관이 안 된다 그러는데 네가 밤까지 재판을 하려고 그래. 낮에 재판했으면 됐어. 어? 재판관 노릇 그만해라. 아주 우리가 너를 해하기 전에.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높은 자리 같고 뭔가 재판하는 자리 같은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높은 자리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실은 여러분 그 속이 골마봐요. 골마요. 성경이 롯이 마음이 상해버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즐겁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살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 괴로워.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고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은 것 같았는데 이 자리가 행복하지가 않아. 무시당해. 막 힘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욕하고 있어 속으로. 그리고 밤에는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동네 사람 다 몰려와가지고 네가 아직도 재판관인 줄 알아? 낮에나 재판관이지 무슨 밤까지 재판관을 너를 해하기 전에 빨리 내놔라.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기쁨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의 자리는요. 사람을 막아주는 자리예요. 하나님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주가 옳습니다. 이러고 가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뒤를 안타깝게 보셔서 롯을 살려달 말도 안 했는데 롯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리는 위대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 자리가 생명수가 흐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자리고 그 자리는 흔들림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서 나름 성공해서 살았지만 천사들이 그를 끌어들이고 그들을 어둡게 만들고 빨리 다 데리고 나가라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러는데 민기적거립니다. 왜? 너무 좋아. 지금까지 모은 재산과 명예가 권세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재판장에 오르기까지 내가 어떠한 수모를 겪고 어떠한 고생을 했는데 이거 쉽게 버리고 나와요? 한 번 잘못 앉은 자리는요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망해간다는데도 못 버리고 죽는다는데도 못 버리고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천사가 억지로 끌어냅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래 억지로 끌려와서 나가는데 여러분 원래 그 동네 사람이었던 그 롯의 처는요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그냥 쳐다 뒤도도 보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왜? 그게 마지막 의였어. 그들이 마지막 니들 여기서 원래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너 사는 건데 네가 하나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뒤는 돌아보지 말고 가라. 여기 미련 갖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가라. 그러면 산다였어요. 그것도 안 지켜. 가다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뭐가 돼버리고 소동기둥 돼버리고 그거는 음식에도 못 써. 맛을 잃은 소금이라. 여러분 결국은 소돔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더러운 처참함이 롯과 딸 사이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생명 유지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생명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롯의 길이 먹고 사는 길 같고, 당장 그 길을 걸어가면 유익이 있는 것 같고, 당장 그 길을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혼탁해져요. 고통스럽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간 길은 환경은 어려웠고 당장 풀 한 포기도 없는 것 같은 땅이고, 이거 이렇게 하고 먹고 살겠나 싶은 그러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밟은 헤브론을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옥토의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가 앉은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었고, 그가 앉은 자리에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고, 그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롯이 살았고, 그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길이 뭘 만들어요? 내 자리를 만들어요. 길은 무엇으로 선택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해요. 묵상이에요. 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인간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뭘 쫓아야 돼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 티 안 납니다. 당장이 티 안 나요. 왜? 철을 따라오기 때문에. 당장 티 안 나는데,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나의 성공을 추구했던 오만한 자리의 자리는 재판장이라고 거드림을 피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자리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자리. 그 자리를 뭐 이렇게 애써서 썼어? 그 자리를 뭐 이렇게 고생을 했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 자리 오래 못 간다니까요. 나중에 많은 고통들이 내 삶을 뒤집어봐요. 심란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평범하게 살 걸, 이런 생각도 안, 그냥 나 돈 없어도 되니까 마음만 편했으면 좋겠다. 돈 가지고도요, 얼마나 괴롭게 사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돈은 많은데 평안이 없어. 막 무슨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질환들이 너무 많아. 뭐 무슨 증 그냥 마음이 불편해 죽겠어. 힘들어. 사는 게 짜증나.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혹 깨달음을 준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 나는 아브라함처럼 산 게 아니라 롯처럼 살았네요. 그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왔네요.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로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롯만 돼도 잘 됐다 말하는데 롯처럼 못 되는 사람도 많고, 죽어라고는 했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해요, 진짜. 롯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 재판관 자리에 앉아봤잖아. 근데 대부분은 이 롯까지 가지도 못해. 대부분은 말을 안 들어. 고생만 지지리해. 그래 놓고 나서 얻은 결과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도 아니요, 세상에서 성공도 못한 길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불쌍해. 차라리 주님이 인정하신 길을 살든가, 아니면 롯이처럼 세상에서 그래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해놨다 그래 이러고 망하든가 차라리. 근데 그것도 없이 망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롯처럼 올라가기라도 했으면은 그래 저 자리 때문에 그래도 그랬었구나 이렇게라도 봐준다 한다지만 그 자리에 다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길이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푸른 청청한 잎사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을 보면 푸릉청청해야 돼요. 물이 팅팅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을 보면 이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을 봐도 할머니들이 푸른 청청한 할머니들 얼마나 많은데 예수 잘 믿고 기쁘니까 늘 푸르러. 그 사람 보면 푸르러. 막 푸른 나무, 막 연한 나뭇잎이 여러분 볼 때 연한 나뭇잎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잎을 보는 것 같은 그 빛깔이 있고 막 푸르름이 있어. 저 사람 푸르다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아. 근데 젊은데도요, 눈이 팅팅하고 여기 벌레 먹고 저기 막 썩어도 잡아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이런 나무 많아요. 얼마 보기 안 좋아요. 눈이 팅팅. 그러니까 여러분, 푸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르름이 와 푸르르다 막, 그죠? 보세요, 연지영 연주수 보세요. 탱탱하잖아요. 피부 막 얼마나 막, 그죠? 막 보면, 그죠? 벌써 제가 예전에 우리 때 그 미인은 누구였냐면 그 여자 그 배우 이름 나 기억이 안 나네. 김희선 우리 때 김희선이 최고 이쁜 배우였어요. 지금 봐도 이뻐요. 요즘 가끔씩 드러나면 이쁘더라고. 저 사람 늙지도 않아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20대 여자들 옆에 있으니까 티가 나. 늙었구나. 이 푸르름은 숨길 수가 없어. 푸르름은 티가 나. 야, 그냥 김희선만 봤을 때는 안 늙네 이랬는데 요즘 20대 여자랑 같이 서 있으니까 확실히 김희선은 늙었구나가 느껴지더라고. 뭐 김희선이 우리 설교를 들을 일 없겠지. 푸른 건 푸르다. 푸르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주가 들을수록 영적은 어떻게 되죠? 푸르러지는 거예요. 푸르러진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 푸르러야 돼. 영적인 푸르름이 있어야 돼.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극복하려고 꾀를 부립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당장 내게 유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의 길을 만드냐면 각자의 길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고 롯은 롯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자리가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롯도 성문 문에 앉아 있습니다. 롯은 재판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푸르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으며 그가 옮겨진 자리는 마르지 않는 자리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합니다. 세상 살 때는 자기네들이 VIP 클럽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 모임이 위대해 보이고 자기들이 모이는 게 거드럼필 수 있는 오만한 자의 모임이었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모임은 어느 클럽에 들어가냐면 의인들의 클럽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요즘 막 VIP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그런 롯데캐슬 무슨 캐슬 막 이런데 살면서 그 부르주아들의 삶을 보여줘. 그 클럽 어마어마하잖아. 막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 클럽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클럽이 아니고 의인들의 클럽.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는. 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의 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빨리 묵상할 것인가?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은 자리를 만듭니다. 그 자리는
푸르진 마르지 않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서 푸른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